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거짓을 잡는 자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는데 다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이곳에서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도 불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불붙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불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미술관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미술관에 가면은 특별하게 유명한 그러한 작가의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은 일반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작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아니면 그 앞에서 보고 감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캔버스 한 장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안 보이는 그냥 천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천에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니까 뭡니까? 그 그림은 작품이 되고 예술품이 돼요. 어떤 예술품은 그거 가치를 얼마에 책정한지 수백억 되는 그러한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예술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었어요.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그렇게 쓸모없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병들었던 너희라고 하지 않아요. 연약했던 너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길을 잃었던 너희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깨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와서 먹인다 해도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바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죽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난 지금 살아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한 적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과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았어요.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흙이 없으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나무 뿌리 딱 그대로 뽑으면 바로 죽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라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뿌리채 뽑은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걸 뿌리채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뭐예요? 아직 땅에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물고기예요. 아무리 좋은 수조를 갖다 놓아도 죽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도 그 고기는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공허해요.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 참 편리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빨래를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세탁기를 못 믿어서 그죠? 근데 어쨌거나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참 편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불안해져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먹으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의 품꾼. 네. 요즘 청년들이 일이 없어서 난리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거나도 주면은 열심히 하겠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래, 하루 삭수를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근데 몇 시에요? 9시에서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에 가봤더니 12시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내 밭에서 일해라. 12시에 불렀어요. 3시에도 불렀어요. 그리고 5시에도 불렀어요. 1시간 일을 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누가 불평할까요? 받는 사람이 불평하지. 많이 일한 사람. 9시에부터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사람도 10만 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0만 원.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1시간을 일했던, 3시간을 일했던, 5시간을 일했던, 8시간을 일했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전에는 놀았고 돈 한 푼 없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던 나를 우리 포도원 주인이 불러다가 쓰셨다면 왜요? 그냥 감사해야죠. 근데 누구를 본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땠는지, 내가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오늘 이 원문을 보면 있잖아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시작해요. 성경엔 참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 은혜, 평강, 십자가, 부활, 긍휼, 참 단어들, 아름다운 단어들, 내가 듣기 좋은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짧지만 복음 전체를 뒤집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대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시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먼저 붙잡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넘어져 울어요. 그러면 그 넘어져 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넘어져서 내가 피 흘릴 걸.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그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함께예요.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에 오르셨고 또한 예수님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거 잘 아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무덤 앞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스로 나사로가 나왔나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이 묶인 채로, 동동 묶인 채로 나와야 되니까, 묶였잖아요.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니까 일어서 또 통통통 걸어서, 걸은 게 아니죠. 뭐죠? 뛰어서 나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붕대가 묶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 있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이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 생명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갑자기 설명을 멈춥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로 안에 있어요. 가로를 치고서 어떻게 얘기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마치 설교하다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이목자 선교사님이 오늘 대표기도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생활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봉사 많이 했다라고 우리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돈 주고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저 받잖아요. 만약에 값을 치르고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물건을 산 거예요. 그쵸? 구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내가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빨간색으로 써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는 만드신 것, 이것이 포이에마. 우리 시가 뭐라고 하죠? 시를 포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포이에마. 이 단어는 작품, 예술품,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걸작품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내가 걸작품이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내가 걸작품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는 그냥 돌일 뿐이에요. 돌. 그러나 조각가는 그 돌덩이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작품을 생각해요. 걸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다듬습니다. 깎아냅니다. 시간이 흐르자 거기 그 돌이, 그 거친 돌이 아름다운, 멋있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조각가의 손을 거치자 그 돌은 걸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실패했어요. 나는 나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글렀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학력을 보잖아요. 재산을 봅니다.
직장을 봅니다. 외모로 평가해요. 그리고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 그렇죠. 너는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는 세상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보여주려,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천국이 우리의 소망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왜 만들었어요? 자동차 정말 편안하게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었잖아요. 잘 사자로 봅니다. 네. 잘. 사자 없는 죽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의자 왜 만들었니?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앉기 위해서요. 가방 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물건 들고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네들을 왜 만들었을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글쎄요. 그냥 잘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들 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한두 번 착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선한 일이에요. 정직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볼품없는 우리를 다듬어서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비하셨다고 말씀해요. 우연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돌덩어리, 볼품없는 돌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작품을 생각했어요. 볼품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작품, 걸작품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이 늘샘교회에 온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어디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걸작품,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빚어가고 있어요?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창고에 보관하나요?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미술관에 전시하잖아요. 전시하려고 걸작품 만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창고에 처박아 두려고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작품으로 지금 만드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학교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쳐다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예요?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 걸작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관에 고우 전시전이 있으면 미술품 하나만 있나요? 각기 다른 미술품들이 막 전시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여기저기 다 뭐예요?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셨고 정서로 빚어가시고 목적을 따라 세우신 그러한 걸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한번 손에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늘생교회가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제 간판 보고 여기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분이래요. 근데 지나가다가 간판이 너무 예뻐서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교회를 보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그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국 선교사님도 계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못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버님 90세 넘은 아버님을 또 섬기느라고 좀 못 오신 것 같은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간판 하나 보고도 올라오는데 우리의 이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서서 그 걸작품을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늘샘교회 그리고 그러한 우리 늘샘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